오늘은 시편 115편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수요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45년 전, 6년 전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1917년 10월 15일 윤순구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시작해서 아마 100년이 지나고 102년이 된 교회죠. 그분은 손자인 제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봉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열심히 또 다른 음악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다른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윤상호라고 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음성이 귀가 밝거든요. 귀가 밝기 때문에 평소에는 참 저분 좋은 사람이야 하다가도 이 지휘하는 사람 보면은 성가대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해졌나 할 정도로 민감해지잖아요. 화도 잘 내고 성질도 내고 화내나 성질내나 똑같지만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참 무던한 친구였어요. 무던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시험을 친다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시간이 있어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둘이 이제 자취하는 방에 둘이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별납니다. 귀도 밝아서 그러기는 하지만은 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성악은 목이 재산이잖아요. 목이 아끼니까 목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는 거예요. 뭐 소금물로 각을 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애지중지하던 컵이 하나 있었어요. 늘 그걸로 이제 계란도 날계란도 깨서 마시기도 하고 가글도 소금물에 가글도 하고 이런 컵이 있었는데 실기시험 치러 가는 날 새벽에 저는 그 친구 물을 마시고 제가 부뚜막에 그거를 둔 거예요. 컵을 뒀는데 작은 문으로 나가면서 발로 차서 깨버린 거예요. 새벽 4시경에. 야, 이 녀석 떨어졌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 둘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이제 있었고. 첫날은 필기시험이고 둘째 날은 실기시험이었는데 첫날 필기시험 치고 나오더니만은 잘 쳤냐? 이래 물어봤어요. 잘 쳤냐? 이래 물어보니까 한 문제 뭐 잘 못 썼습니다. 뭐 한문이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 틀렸는지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본인인데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실기시험 치러 가는 날 이제 성악 레슨 했던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윤상호하고 세 사람이 가가지고 시험 치는데 저는 그 시험 칠 동안 컵 깨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내 잘못인데 내가 컵을 거기에 둬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실기시험 치고 나왔는데 선생님 보고 뭐 물어봤어요. 제가 선생님 보고 잘했냐니까 아주 잘했다고 아마 합격할 거라고 속으로 합격 그 했으면 좋지만은 내가 보니까 아닌데 이게 컵 박살났던데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은
합격했기 때문에 예화들지 않겠어요? 보기 좋게 합격하고 4년 지나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연락이 왔어요. 김포 해병대 그 해병대인지 해군인지 그 항공대에 거기 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다 한다름에 갔죠. ROCT로 거기 와 있다고. 한다름에 가서 이제 둘이 만나서 반갑게 만났고 그 다음에 김포로 갔어요. 김포로 가가지고 김포에서 강화로 갔어요. 강화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죠. 상호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 너 그때 컵 깨진 거 알아?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유리컵이니까 그때 깨어졌을 뿐이지 그전에도 깨어지고 그때도 깨어지고 후에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저는 야, 이 녀석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고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대대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고 말씀 옆에서 태어나고 말씀 옆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조그말 때부터 뭐 우상숭배는 했죠. 제사진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맨날 뭐 때되면 뭐 빌고 이런 것만 봤으니까 천지차이. 그래서 제가 굳게 다짐한 게 뭐냐? 야, 이거다. 한국 국민들 전체, 한국 백성들 전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는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한때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목이 터지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간데온데 없이 제가 지금 미국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다행인 것은 요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가 이렇게 한국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뭐 다른 유럽도 가고 이렇게 가니까 다행은 다행이다. 그 꿈이 이제 실현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완전히 다릅니다. 스님들 모인 곳에 가면은 뭐 그 불교 이야기만 하겠죠. 물론 뭐 목사님 모인 데 간다고 하루 종일 시종일관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80~90%는 목회 이야기도 하고 말씀 연구하는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야기하고 성경 목회하다가 뭐 큰 힐링을 한 역사들 뭐 이상한 사람들 고친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견문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밖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은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자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나는 뭐 무교다, 무신론자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의지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황금과 사탄. 이 황금과 사탄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황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에 보면은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두 가지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 그 다음에 은과 금, 황금이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황금의 눈이 멀어서 우상의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황금과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 하나님이 아니면 황금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이고 황금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한 분이 있죠. 고려말 최영 장군은 그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경금여석이라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충실히 따랐죠. 그 다음에 이 약동이라는 분은 그 부친이 경금여토 황금을 보기를 흙같이 생각해라. 아마 한 수 더 들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더 후의 분이니까. 요즘 돌은 좀 비쌉니다. 수석은 몇십억 가는 것도 있대요. 난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흙은 그렇게 비싼 거는 없어요. 경금여토. 돈을 황금을 보기를 흙같이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를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황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황금이 본인을 지배하기 때문에 황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요 신학한 사람들요 이 등록금 못 내고 이런 사람 학기 말에는 그냥 기도 죽자 사자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해결이 되면은 기도를 좀 살살 덜 하게 되죠. 그래 이제 방학 지나고 또 등록할 때쯤 되면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24시간 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 우상과 황금을 완전히 배격할 수는 없죠. 황금을 오늘 또 제가 차 타고 이래 오면서 다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황금을 목적으로 하고 황금을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도 보면 한국 정치사에 자기는 가장 깨끗한 사람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피를 토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도 뒤져보니까 또 그보다 더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 덩어리에 사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게 해야 될, 지배하고 살아가야 될 존귀한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 그 형편없는 벌레 같은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어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집사님이었는데 제 국민학교 때입니다. 담벼락에 구렁이가 한 마리 쭉 하니까 그 부인이 소반에 물을 떠다가 그 앞에 떡 갖다 놓은데 그건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 옛날의 신앙의 그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구렁이가 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잡아서 그냥 훌 구워 먹어버렸을 텐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제 아는 분들 중에도 배 많이 드신 분도 계세요. 근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아요. 76세인가 되는데 뭐 골프 걸어서 2라운드도 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다.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은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든든한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를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도움의 손길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의지할 것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의지할 곳 아무도 없었어요. 한때는 보디발이라도 의지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마저 끊어버리잖아요. 감옥에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가서 혈혈단신으로 감옥까지 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이 나라를 구했는데 상품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위는 고사하고 13년 동안 쫓겨다녔다고요. 유리방황하고. 그러나 다윗이 시를 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그 구약에서 역사하고 이 신약에서 역사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니엘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이 정말 우상과 황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정말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